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구하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전에 말씀을 좀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남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남유다에 남게 되는 이들과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부류로 남게 됩니다. 먼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너희들이 그곳에서 정착하고 7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또한 남유다에 남아있는 불순종의 불순종을 행하는 그들에게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0장부터 33장을 보면 이 말씀과 달리 다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31장 31절을 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새 언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BC 722년에 벌써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을 맺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종종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은 호세아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남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과 아내 된 이스라엘 가운데 그 관계가 깨졌다라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두고 나아가서 바람피는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호세아의 그 가정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남유다 또한 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 말씀을 보면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도 남유다는 그것을 교훈 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관습 바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고 그것을 깨게 되면 이 깬 사람이 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 재계약을 맺게 되면 불리한 상황 가운데 그 계약을 맺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깨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깼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새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새 언약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새 언약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은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만 나오지만 이 언약에 대한 갱신, 언약을 다시 맺겠다라는 표현은 에스겔에서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완전 다른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이 연속성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언약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됩니다. 방법면에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옛 언약은 돌판에 쓰여져서 법궤에 담겨두었다면 이 새 언약, 동일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담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밑절을 보니까 하늘을 측량할 수 없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옛 언약과 동일하게 새 언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지금이란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깨질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은 깨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새 언약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입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4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 사함의 부분은 이 새 언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31절부터 오늘 말씀 40절까지의 말씀은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구약에서는 한 번 등장하지만 신약에서는 많은 곳에서 이 새 언약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만찬에서 그 특색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죄 사함 부분에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분명히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나의 죄를 이 동물이 대신해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덮었지만,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동물이 계속적으로 죽어야 됐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하셨다,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새 언약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 언약, 새 언약의 뜻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또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8절을 말씀을 보면 이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조금 다르게 마지막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시체와 죄로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바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끝, 우리가 볼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을 맛볼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타임라인은 단지 죽음에서 이 타임라인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 천국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꿈꾸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인 음란에, 바로 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순전한 순결한 신부로서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